열매 맺는 교회, 감사로 열매 맺는 교회. 모든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나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나오게 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우리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까? 애굽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었는데 물도 많았는데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는 밤새 통곡하고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구원해 줬더니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불평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망한 결과로 우리 인생에 저주가 있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사할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도적 맞았습니다. 다 불타 버렸습니다. 없어졌고요. 태풍에 집이 다 무너져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자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끊고 아내는 욕하면서 떠나라고 저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욥이 위대한 점은 사탄이 욥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시험하여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다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표가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열매 맺자였는데 오늘은 또 감사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감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콕콕콕 찌르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저희 아내가 콕콕콕 찌르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그게 연애할 때 한 약속인데 이게 지켜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화가 나 있는데 콕콕콕 찌르면 막 더 화가 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는 거. 아니, 환경을 울고 싶고 환경은 짜증나고 환경은 너무 정말 힘든데 성경을 펴서 읽으면 감사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더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또 감사하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감사는 아주 강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은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피면 어디에도 원망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모세에게 두 가지 축복의 조건, 네가 이걸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한 두 가지 축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쉼이에요. 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런데 7일째 되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잘 삽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제 돈 법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쉼을 가져야 복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수고와 힘과 능력으로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 일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을 쉼의 날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의지하고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 복을 주시고 그때 믿음의 거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대요. 그 땅이 간팍하고 그 땅이 황무한 그 땅에서도 그가 씨를 뿌리면 100배의 열매가 맺혀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 주일날 놀러 가요. 자신을 위해서 쉼을 갖지만 이 주일날 하나님을 위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찾아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 3번이 무엇입니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거든요.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절이었고요. 맥추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이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었고, 수장절은 맥추 77절 오순절로 이렇게 부르는 연중에 과일과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1년에 3번 그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3가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구약의 맥추절을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거든요.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첫 주에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 정해놓은 감사절,
이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안식일을 지킬 때 복을 받고 감사절을 지킬 때 복을 받는데, 오늘날은 이 감사절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매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년에 3번만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일날 나와서 쉬면서 감사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범사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콕콕콕 찌르면 감사가 나와야 된다. 제가 감사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내가 삶 속에서 부르고 있는 게 유행어인지, 아니면 유행가인지, 아니면 감사하는 찬양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왜 웃냐면 어저께 저희 아내하고 장난을 좀 제가 쳤는데, 그 김수철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거 아세요? 그 노래? 제가 회개합니다. 어저께 그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 김수철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를 같이 불렀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하는 마음으로 유행가를 제가 틀어서 보여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세상의 사랑 타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찬양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내 마음과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적 감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136편은 25절까지 있는데 그걸 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이것만 읽겠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예배드리는 자가 갖춰야 할 태도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보통 10만 번 이상 뛰고요, 하루에 2만 번 이상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합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하는 행위가 있어서 심장이 뛰어지고 숨을 쉬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시더라. 몸속의 모든 기관들이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들이 돈을 많이 벌겠지만 오늘도 무사히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셨고 우리 환경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을 쓰시면서 또 그 전에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쓰셔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이 사모님은 가난한 부교육자 사모님으로 살면서 남편 목사님이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성 병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큰아들은 불안증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그 병에 걸려서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 기거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사모님이었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픔을 겪다가 의사로부터, 그 아들 정신과 의사로부터 우울증도 전염되니까
사모님도 우울증을 약을 먹는 게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도 몸도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민성이 아픈 뒤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아프기 전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을까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민성이에게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어줄 텐데 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보다 사랑을 주는 일에 더 힘쓰고 세상살이 고단해하는 엄마의 모습보다 하나님 안에 살 때의 기쁨과 자유로움을 더 많이 보여줄 텐데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세상을 그리 겁내지 않아도 됨을 내 몸으로 보여줄 텐데 정말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1분 1초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 텐데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도 아프지 않았다면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모님이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아프고 아들이 아픈 이후에 일상이 축복이구나. 일상에 아무 일 없이 내가 아침을 눈을 뜨고 점심을 먹으며 저녁에 잠을 드는 것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며 살겠다 결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한 이후 점심 식사 후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감격스러웠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 몸을 누일 아늑한 침대 공간을 보며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다. 가족을 위해 삼시세끼 밥을 해줘야 하는 주부의 쳇바퀴 같은 삶조차도 냉장고에 식재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져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흙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인 존재인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 생명이 된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길에 주어진 모든 것이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학적으로도 낙심하고 비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온갖 미신들을 다 찾아요. 우리는 해와 달과 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찾아요. 그래서 이사가도 날을 받고 결혼해도 날짜를 받고 사주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것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흙에서부터 왔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 수고하지 아니해도 숨을 쉴 수 있고 김국환의 탓탓하여 노래처럼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걸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감사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억울한 매였어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서 피가 나는 채로 멍이 든 채로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환난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노방 전도한다고 와서 땀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누군가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거예요. 도망간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으니까 간수가 놀라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회개하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도시가 변화되고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그 현장에, 찬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4년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 넘치면 독이 된다는 뜻이죠. 모나면 정만 된다라는 말도 있고 중간만 하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야지 되지만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야 되지만 너무 많이 오면 태풍이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하게 돼서 몸에 해롭듯이 넘치는 게 해가 되는 말이 바로 이 과유불급이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넘쳐도 좋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은혜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그분 안에 영광이 넘쳐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도 의의 선물이 넘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군대에서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장과 부하 사이에 철저히 명령에 순종할 때 엄청난 정예의 부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명령을 하셨죠. 전도해라, 선교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것이 다 명령인데, 명령은 실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 나병이 낫는 기적이 있었죠.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항아리를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잘하는 사람들은 포상휴가라는 것을 주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구약에서 28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메시아 즉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억하고 있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하고 있고요. 백부장이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이후에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광과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히스기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좀 신기한 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윗과 같으면 그렇게 바지가 벗겨질지도 모르고 벗개가 들어올 때 엄청 기뻐했잖아요. 근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히스기야가 감사했다는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게 되는데,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집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았죠.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굴을 벽에 향하여 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또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대적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거기도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다급할 때는 기도 잘해서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받고 나서는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의 기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간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55세가 될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악하다였어. 악하다. 역대하 3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 55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기도응답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한 왕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입 다물고 내가 잘났네 하는 사람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병을 고쳤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그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의사 만나러 가도 돈 내잖아요. 우리가 약을 타도 돈을 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있으면 예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모르는 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교만이 들어와서 이사야 39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축하사절단을 보내요. 아수르가 하루만에 다 죽고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축하한다고 왔는데 예물과 글을 보냈는데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탕고 다 보여주죠.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잘나서 고침받고 자기가 잘나서 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많은 금과 은과 보물이 쌓여있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이사야 39장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과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587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정보를 다 보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시발점이 누구였냐?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시거든요. 너의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들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사야 39장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야훼 말이니라. 교만했던 그에게 내려진 심판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의 반응이 너무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을 읽으면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야훼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때 바벨론이 침공하지 않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결국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아들은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강요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 첫 단추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이적과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였고 이기적이었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바라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감사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인생 되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비록 세상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인기 없어도 가장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고 아무리 전해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믿어져. 근데 그 말이 꿀보다 달아. 그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그 이순신이 나오는 그 노량이라는 영화를 이 행성 시네마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장군을 너무나 잘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이순신, 우리는 정서적으로는 정말 멋진 장군이니까 천국 가야 돼. 그죠? 일본에서는 대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니까 저 정도는 마치 국대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대 안 가게 하는 포상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정도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좀 보내주시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글 창제하신 그 세종대왕,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왕이니까 이 사람의 공로로 우리가 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이 사람 천국에서 좀 받아주시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해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남긴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유튜브만 틀어도, TV만 틀어도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홍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국까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33편 12절에 야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대신받은 백성은, 택하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잡혀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고 잡혀가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 나라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가도 우리가 되는 그런 나라. 이번에 예수전도단 캠프에 갔다 왔는데 붕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캠퍼스에서 붕어빵을 나눠주는데 경찰이 왔대. 그래도 잡혀가진 않았대.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점점 통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방전도 한다고 해서 잡혀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2021년, 2022년 종교 자유 악화 196개 주계 62개국이 심각한 종교 박해를 범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위가 누구겠어요? 북한이야, 북한. 거기는 진짜 교회라고 해서 2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교회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곳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일산에서 2시간만 가면 되는 그 북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에서 연말에 열차 전복 사고로 인해서 400명 이상이 죽었다. 그 원인이 황당하죠. 오르막길을 가는데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 뒤에 7량이 전복돼서 400명 이상이 죽었다. 근데 그 앞에 있었던 그 간부들은 살았다. 이번에 남한 드라마 공유한다고 10대 청소년 2명이 잡혔는데 13년의 노동교화형. 여러분, 우리나라 사상을 전파한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13년 동안 감옥에 보내는 나라. 미니스커트 입고 남한의 옷을 입었다고 방송에서 그 여자 얼굴을 보여주면서 괴뢰의 옷차림을 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런 뉴스를 보내는 나라. 우리가 거기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우디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바로 사형입니다. 인도와 중국도 지금 종교 박해 너무 심한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전기 끊기는 일 없이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음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면 알아요. 고추장이 얼마나 맛있고 신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마찬가지 우리가 집밥, 엄마가 해준 집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잖아요. 교회에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거룩한 안식일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맞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를 발견했다는 것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옳은 행위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늘려주심을 믿으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치료받고 회복 얻고 주님을 만나서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승화되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감사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구원은요 무료예요. 붕어빵도 무료고 구원도 무료라고 전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 구원은 믿으면 됩니다. 구원은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축복은 순종하셔야 돼요. 안식일도 거룩히 지켜야 되고 감사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조건부거든요. 축복받기 원하시면. 근데 기적, 사람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과 그 문제, 영혼의 감사로 승화되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만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올해가 여러분 입술이 변화되어서 원방 불평이 아니라 없는 거 보고 누구도 불평할 수 있어요. 아이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도 욕하고 아이들이 짜증내더라고. 우리 유한이도 그래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없는 것을 봤던 그 시각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모님을 이 책을 보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데 없는 것만 너무 봤구나. 오늘 그 영안이 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면서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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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부응하길 원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입술로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